본망경 3월 보살을 잘 마쳤습니다. 보름보름마다 하는 보살, 보름이 그러니까 100월 보름마다 하는 보살이죠. 한 달에 한 번씩 100월 보름마다 흑월도 하고 성가에서는 흑월에서도 하고 또 100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구기의 본을 낭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망경 보살 개본을 낭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10중 48경계인 본망경 보살 개품을 함께 달마다 이 100월인 보름마다 같이 하니까 좋죠, 그제? 이 보살을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확인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받은 삼기에 대한 마음이든지, 삼기라는 것은 부처님께 기하는 마음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가에게 기하는 마음인데 이 지계라는 것은 계라는 것 자체가 본망경 48경계 10중 48경계의 계라는 것 자체가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마음이 지계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들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가, 살생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여인들은 부득이하게 태아가 있어가 탁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다 생명이 왔다가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사들이 있다면 참여를 하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내가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살피고 그러한 것들이 계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이죠. 그죠? 깨어있는 마음이 지계의 실천이다. 항상 깨어서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평온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집에서 또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신랑이, 나의 아내가, 나의 아이들이, 나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부모님을 하면은 양쪽 부모님이 다 있다 그죠?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의 은혜, 조상의 은혜 이런 것을 잊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집안이 내 욕심만 차리면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몸이 무거워진다. 상관 필요할 일만 생긴다. 괴로울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사들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 신라말에 어떤 더벅머리 청년이 저 강릉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한 숲속에서 한 노스님이 옷을 벗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괴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성년이 그 노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은 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옷을 벗고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를. 그래서 무엇에 대한 보십니까? 하니까 모기하고 뭐 이런 날짐승들에 대해 가지고 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보시한다는 것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욕한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일제 중생들에게 봉사하는 마음들이겠죠. 봉사.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모기를 갖다가 뭐 일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염병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비행기길도 없고 오늘날에는 뭐 이동 수단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온 세계를 다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전염되고 오염된 부분들이 많아서 전파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우리 육체들이 좀 망가지기도 하고 세계가 또 병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랬는데 예전에 선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명 하나들까지도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욕심인데 첫째도 인욕심. 불법을 공부하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욕심입니다. 인욕심이고 그리고 하심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닦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노병사다 그죠. 노병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놓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병사 중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다 그죠. 이것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갖다가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며 우리는 많은 것을 갈망하니까 괴로움이 더 많은데 많은 것을 갈망하면서도 그리고 갈망하면서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남들 돕겠다. 아픈 병자를 돕겠다. 내 부모님을 갖다 잘 간호하겠다. 내 아이들을 잘 기르겠다. 내 아내, 내 신랑을 갖다가 마음대로 잘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갈망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풍족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감사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은 온갖 사고와 온갖 고통이 있는데 그 온갖 사고와 온갖 고통을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서 다 똑같이 이 하루가 주어지는데 이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 가지고 만족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나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좀 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덜 상처받고 또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또 내가 상처 준 것도 몰라요. 상처 받은 것만 알아. 또 지혜를 딱 빌려서 주면은 지혜를 딱 잘 들으면 되는데 성가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오늘같이 흐린 날 비가 올 만한 날씨에 저 화단에 가서 제자야 물을 주고 오너라. 방금 막 비가 내릴 것 같거든. 그런데도 화단에 가서 물을 주고 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예 하고 쫓아나가서 화단에다 물을 주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스님 좀 있으면 비 올 건데 일기예보도 보니까 그냥 비도 올 것 같아 해가지고 물 안 줘도 되겠습니다 하고 쫓아가 지방에 들어가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기 위함이죠? 스승이 제자의 도의 그릇을 갖다가 보기 위함이겠죠. 그죠? 자식을 기르더라도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 있고 꼭 말을 해도 또 안 해요. 안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는 자식을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안 하는 애는 안 하는 애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또 자식이 또 잘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근데 잘 하든 안 하든 누가 불러들인 인연이다? 내가 불러들인 인연이다. 내가 어떻게 불렀어요? 내가 평상시에 지금 이대로 이 짧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 업력이 죽음을 통해서 다음 생에 이어나갔을 때는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의 이 근기와 나의 이 지혜와 나의 이 복력이 그대로 다음 생을 그 업력으로서 다시 태어나겠죠. 그죠? 누가 나한테 더 주지 않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러야 되겠죠. 나의 업력을, 나의 지혜를, 나의 복력을 갖다 길러가는 것이 뭐다? 정진이고 수행이다.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수지는 일이 많다. 그지? 그 책에 나오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니까. 우리 회원전사에서는 원수 만날 일이 없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불법만 만나가지고 불법을 실천하고 불법을 나누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봉사하고 그 지혜를 기르고 복을 기르고 덕을 길러가지고 항상 우리가 해탈 승부를 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것이 우리가 이 도량을 찾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 성품이고 그것은 우리의 공부자리라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한 4가지 정도만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금방 죽는데 금방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방. 내 위에 어른들이 금방지게 어른들이 계시다가 금방 돌아가시고 없다.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지? 영원히 한 500년만 1000년 살듯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금방 노병사가 금방 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주루들은 연못에 물고기와 같은 그 쨍쨍한 햇빛에 넷째는 갇혀있는 그 물고기와 같이 햇빛에 쨍쨍한 햇빛에 그냥 그 물이 증발하듯이 우리의 시간대에 증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사실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것과 그리고 언뜻 중요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리 실제로 알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태반이다 이 말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가지고 그러한 마음들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쓰면서 살아갈지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우리는 금방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평생을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놓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세간의 공부도 있고 출생안의 공부도 있는데 세간의 공부와 그리고 출생안의 공부를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학교와 같고 그리고 나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우리는 학생이다. 그렇지? 학생.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고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불법의 인연을 다 만나왔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스럽고 덕을 쌓을 수 있고 이 업력이 복력으로서 지혜력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인생의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인생의 학교에서 영원한 학생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영원한 공부를 하셨듯이 그리고 깨달은 도인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 깨어있는 마음과 평온한 마음, 평정한 그런 공부를 갖다가 이어가시죠. 그죠?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행도 행음이 무방반자라 이러면서 다녔으니까 그대로 그냥 적증에 들어가 계셨죠. 행도라는 것은 술 먹고 고기 먹고 기생집 가는 일이 바다에 깨달고 나니까 전혀 자기가 안 된다고 갑니까? 그것은 헛된 일이죠.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박정희 때 계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절에도 이제 저거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군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큰 스님이든지 주의 스님들을 붙잡아가가지고 그냥 저 남산이라든지 저 안기부라든지 전국에 끌고 가지고 두드리 패면서 가면 먼저 두드리 패거든. 먼저 옷 벗겨놓고 먼저 두드리 패요. 시도 두드리 패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을 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중이 말이요. 고기 먹고 술 먹고 기생집가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반말을 물어보겠지. 그래 어떤 큰 스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했어요.
중이 술 먹고 고기 먹고 기생집 가는 게 실정법에 뭐 위배가 됩니까? 이런 물어봤대. 그러니까 붙잡아 와가지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했는데 실정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이 중의 삶이란 스님의 출가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속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이 있거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시절에는 그냥 스님들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절도 정할 지켜야 된다 라면서 스스로 했는데 그래서 큰 스님 그 스님 보고 그 스님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무조건 데리고 와서 할 때니까 큰 스님 잘 모셔가지고 그래서 스님들 다 풀어줬다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만큼 실정법이라든지 이런 법하고는 그 세속법하고는 출가의 이 청정성과의 법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반의 도덕적 윤리 그 위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가가 그런 것을 보고 잘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공부라는 것은 세속의 공부가 아니고 세속의 욕망계를 뛰어넘은 공부이기 때문에 이 욕계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음과 양이 있고 그리고 이 소리가 있는 곳이 음성이 있는 곳이거든. 과거 칠불의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곳은 거기서는 이 음성이 없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제자들만 성문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문제자의 그 제자들을 갖다가 금생에 지금 그 제자들로서 우리가 출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거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많이 배웠다 해도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새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수승한 공부가 뭐다? 이 불법 공부다. 맞습니까? 불법 공부가 항상 이 수승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깨달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멈추지 말고 절대 멈추지 말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오로지 부처님께 바쳐서 갖다 바치세요. 그래 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에 얘야 가서 저 화단에다 물을 주고 오너라 하면 예 스님하고 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빨리 이 깨달음을 이루고 도에 끌어서 들어가지고 해탈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셋째는 우리 삶을 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너무 많은 우리가 풍요와 그리고 먹거리들 그리고 옷은 남아 본다 그죠? 집에 가면 옷이 몇 개 있습니까? 신발이 몇 개 있어요? 많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예전에는 뭐 살뚝에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군불 떼고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도심지 빼고는 촌에는 장작을 펴야 되고 산에서 장작을 솥갈비를 끌고 와야 되고 그리고 살을 갖다가 벼농사를 갖다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해야 돼. 그 가을철에 탈곡도 예전에는 뭐 그냥 기가 있어 기계 탈곡이 아니잖아요, 그죠? 밟으면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먼지가 이게 온데 다 들어가거든. 제가 마치 해본 것이 얘기하죠. 해봤습니다. 온데 다 들어가. 온데 눈이 크고 막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부 온 안에 전부 다. 그 얼마나 가까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를 모으고 사라가 다 탈곡을 해가지고 또 하면은 또 나라가 또 주스 주는다고 예전에는 이제 나라가 또 주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살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차살값이 또 올랐고 살값이 많이 오르죠, 그지? 풍족해요. 사실은 풍족한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도 뭔가가 이렇게 괴롭단 말이죠. 뭔가가 밥을 먹고 나도 뭐 이렇게 간식을 먹고 이런 이런 삶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절제미가 좀 필요합니다. 좀 절제미가 필요하면 좀 더 뭐 단 것도 좀 적게 드시고 애들도 마찬가지거지. 뭐 콜라 사이다, 뭐 음료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작게 드시고 그렇게 해야지. 가끔 먹어야 맛있지. 그래서 가끔 먹으니까 정말 맛있대. 콜라가 가끔 한 달에 나이고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세 달 정도는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과식하지 마시고 음식을 좀 조절하시라. 아시겠죠? 생활의 절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즐거움을 좀 줄이더라도 뭐 요즘 뭐 TV 본다고 정신없죠, 그제? 또 유튜브 본다고 정신없죠? 요즘 TV에 뭐 트로트 하나? 또 드라마도 뭐 재밌는 거 한다면서요. 그거 본다고 정신없죠? 그래 또 다른 즐거움을 좀 줄이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면의 질을 좀 높이시라. 수면을 좀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실 때 이 잠을 철저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수면. 그래야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휴식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적 휴식을 취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수면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그냥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지 이렇게 하면은 숙면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노고살님들이나 어르신들은 한 7시간 이렇게 주무시면 제일 좋은데 중간 자꾸 깬단 말이지. 깨기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음식의 조절과 그리고 다른 즐거움들에 팔리지 마시고 내 수면을 좀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건강도 좋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기분도 훨씬 나아지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기도도 훨씬 더 깊이 더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내가 금방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을 충분히 주무시라. 이 정도는 하시겠죠, 그죠? 4개밖에 안 줬는데, 부처님 걔도 5개인데, 이번 달 한번 해보세요. 네. 보살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